참으로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만큼 건강하게 하셔서 제 발로 걸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서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홀로 깨어있는 이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이니 나 찬송합니다. 그 오늘 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적에 나용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향기로운 냄새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기도자로서, 열정의 찬미가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소망이시고 진리이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라질 것들을 알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을 잡고 싶고, 결국은 허망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느라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다시 밝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률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진과 대홍수로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국제사회에 많은 도움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이 속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감기조차도 걸리지 않도록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과 실력을 겸비하여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원치 않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늘로부터 새 힘을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한원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고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다 같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그냥 망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떠나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의 가장 중심적인 곳에 있는 건 법궤입니다. 그죠? 법궤가 없으면은 성막은 또 의미가 없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 지금 여기 존재한다. 여기 현재 존재한다라는 상징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자, 법궤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장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보고 맨 앞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물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과거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봤어요. 근데 2세대들은 그건 못 봤고 다 그거 본 사람들은 다 죽었고 얘기로만 들었을 뿐인데 자기들 눈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만났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모두 13바퀴입니다. 6날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법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농간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망나니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지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가면 자연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블레셋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저들의 신이 왔다 그러면서 놀랐어요. 근데 싸워보니까 웬걸 법궤가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러면 목숨처럼 법궤를 갖고 돌아와야지. 뺏겨버렸습니다. 자, 이 법궤가 블레셋 신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 신들이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그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오늘 성경은 그 법궤를 메워가지고 새로 지은 성전 안에다가 모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민족들의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가 에다님월 7째 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곡식들을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때에 이제 맞춰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새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 이것도요,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만든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 세팅이 되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세팅이 돼요. 실로. 저 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실로에 있던 이 성막을 뺏겼잖아요.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법궤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없는 그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거기 법궤가 없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야매로 드린 거예요. 어디서? 산당이라고 그래서 산 위에다가 아마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걸로 봐요. 그게 이교도 풍습이거든요. 그게. 자, 법궤가 돌아와야 되는데 언약궤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네 집에 있었어요? 다윗의 경우에 보니까 그게 바로 우사의 집, 아비나답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죠. 누구죠? 아비나답이에요? 오베데돔이에요? 하여튼 둘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 법궤를 다시 수레로 메어갖고 오다가 이 소가 들컹거리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다가 죽었어요. 현장에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임시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모셨죠. 임시로. 그리고는 법궤를 그냥 놔뒀어요. 방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실수고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메워가지고 다윗성 안으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임시로 어디다가 아마 놔뒀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계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돌판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둔 것이다. 이 언약 궤 뚜껑을 열면은 돌로 만든 돌판 2개밖에는 없어요. 물론 거기에 옛날에는 만나가 하던 금항아리도 있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건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진짜 있어야 할 십계명 2 돌판만 이 안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십계명 2 돌판. 그러면 십계명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막 대단한 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냥 돌판 2개 있어요. 그거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뭐 한다고? 거한다 그랬어요. 거하는 것은 집을 짓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이번 주일날 나 저 어디 가야지 놀러 가야지 예를 들어서 근데 가만히 금요일날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건 곤란하지. 그건 그 사람 가슴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일단 부대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상호 거주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신가? 내주해 계신가? 여러분 오늘 보면은 건물도 새로 지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촛대도 새로 만든 거예요. 떡상 분향단 다 새로 만들었어. 번제단 다 새로 만들었어. 새로 만들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언약궤는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채 2개가 길어가지고 그 앞에서 보였다 그랬어요. 그 채를 누가 잡았어요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잡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그 성전 안에 그 채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초보 운전자예요.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살아본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우리 다 처음 살아봐요. 내일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우리 아직 못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것은 위험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죠. 오늘 드디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세팅이 딱 됩니다. 다른 것들도 다 세팅이 됩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찬송가도 나와요.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주 예수의 나팔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어저께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구름이 잔뜩 있더라. 저는 구름만 보면 와, 우리 주님 오실래나. 저 공중의 구름이 찬양이 절로 나오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않는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압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늘 살아서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인생 주님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의 날개를 펴시고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십시오.